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딱 두 구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는 신약 성경 2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찬 관행을 넘어 그리스도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29주차입니다. 벌써 이제 한 반이 넘었습니다. 1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50주 넘게 준비되어 있는 교리 어떻게 보면 학습 시간인데요. 이제 반을 넘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성찬입니다. 저에게도 이 성찬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한다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 한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는 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친구가 가입해 놓은 어떤 한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종교도 가질 수 없고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당원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렇게 공무원이나 어떠한 이렇게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그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중국의 법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해서 저는 주일 예배 끝나면 선교사님과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신분에 노출이 되면은 감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떤 한 호텔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네,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렇죠? 목사님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네,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이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네, 훌륭합니다. 네, 증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로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세례를 그 친구가 받는 모습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틈틈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갈 수 없었지만 선교사님과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과 함께 준비된 곳에서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회라는 그 우리의 지도상의 제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관행, 어쩌면 늘 익숙해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전례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드려지는 그런 성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익숙한 관행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저에게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사실 성찬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학생이었고 아직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꿈터 같은 어떤 한 모임에 제가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백인 집사님이 저를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났죠. 나도 꿈터 모임에 참여를 할 수 있구나. 거기서 물론 꿈터라고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꿈터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이 나름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꿈터 모임처럼 또 막 다시 떨어져 있고 싶지 않고 그런데 미국 성도였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뭘 꺼냈을까요? 네,
빵과 포도주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목회자도 없고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이렇게 이것을 기념하라 막 이러면서 막 빵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조금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이 미국 성도들의 과도한 성찬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성찬을 놓고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교회 가면은 떡을 떼고, 그렇죠? 포도주를 또 하나님의 몸된 이 떡과 하나님의 피된 예수님의 피된 그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성찬이야말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 기독교 안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뜨거운 논쟁에 항상 이렇게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럴 만한 주제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한 명 계신데요. 초대교회의 성찬의 방식을 고집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의 성찬 예문을 항상 읽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성찬을 어떻게 했을까? 이분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그 당시에 주님의 기도, 평화의 그런 인사들을 진행해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성찬을 준비했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빵을 직접 구웠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밀가루와 물과 소금과 약간의 우유를 넣고 빵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찬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빵 굽다가 다 타갖고 이런 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 다 떠나가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성찬에 대해서 과도하게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상한 사업까지 이렇게 벌인 그런 목회자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찬에 과도한 신학적 입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니 포도주를 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여기에 은혜를 받았는지 미국의 한 목회자였는데요.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 음료를 개발합니다.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 포도 음료. 그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웰치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데몬트를 더 좋아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성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찬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대한 과도한 남용적인 신학적 오류 혹은 어떤 관행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위협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예가 오늘날에도 충분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 듣기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은 이 성찬을 할 때 이 포도주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빵을 만들거나 뭘 할 때 쓰는 그런 올리브유나 이런 거를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것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막 팔았던 어떤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산 거를 이렇게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수년 전에 이 미국에서는 한 목회자가 성찬과 함께 손수건을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의 병이 나아간다. 성찬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선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을 머리에 성찬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얹으면 병이 낫는다, 마귀가 떠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손수건을 홈쇼핑에서도 파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익숙한 관행이나 아니면 과도한 남용 이러한 것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PPT를 띄워주시면
신앙의 태도와 사실 교회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쯤 설명하면은 이 PPT 한 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성찬을 그냥 당연한 듯이 이렇게 몸에 앉아서 하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성찬 자체를 과도한 해석을 가지고 집 밖에서 사실 그러한 부분도 이 교회 밖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29주차의 중요한 논쟁이고 중요한 대답을 주는 바로 그런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익숙한 관행과 과도한 남용,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도 부목사로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약간 붐이 불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쿠팡이잖아요. 이렇게 딱 주문하면은 다음 날 도착하는 거, 그죠? 로켓 배송 같은 거. 너무 이런 상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한 하루 이틀이면 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키트가 아니라 성찬 키트를 막 이렇게 구입해 갖고 성찬을 하자. 교회에 못 모이니 이게 이제 교회마다 서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목회자 회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집에서 성찬 키트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해야 하는 것입니까?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뭐 한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안 한다고 틀리다, 뭐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가 옳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태도와 우리의 그런 배움, 신학적인 입장 혹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다. 단순히 성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 앞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을 자칫 남용하거나 혹은 성찬에 매주 벌어지는 그런 성찬, 매년 교회마다 벌어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 행태가 사도 이 하이델베르크가 바로 기록되었던 그 하이델베르크 시 안에서도 동일한 논쟁으로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찬이고요.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이 성찬에 대해서는, 성찬이라는 이야기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요한 논쟁이었던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사실은 129개 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개가 빠진 128개 문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였다고요? 12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28개의 이제 질문이 막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논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성찬 논쟁입니다. 소위 말해서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그러한 성찬, 마치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찬을 할 때 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서 이거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성스럽다, 그렇게 인식했던 로마의 교황청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이 루터와 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그림으로도 나오는데요. 독일의 화가 이 칼 아우구스투스 노크라는 사람이 1869년, 그러니까 성찬의 논쟁이 벌어진 지도 한 몇백 년 지난 후에 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매체가 없고 또 뉴스가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건을 표현하는 거죠. 당시 이 유럽의 교회뿐만 아니라 관찰의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이 있었다면 역시 이 성찬 논쟁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봐라,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을 할 때 이 포도주를 진짜 신성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그 뒤에는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신성하게 생각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의하면 포도주는 먹지 않고 일반 성도들은 뭡니까? 떡만 먹었다. 떡은 부스럭이라도 어떻게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어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이러한 설명 가운데 오늘 드디어 이제 78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78문의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이 와갖고 성찬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 심지어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이어왔던 그러한 곳에서 참된 성찬을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우리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답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물 자체로 죄를 씻지 못하듯.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내용에 보면 질문이 명확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화합니까? 그냥 이 질문만 보고 넘어가면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질문을 굳이 왜 수요 예배에 다뤄야 되나? 수요 기도에 다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성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과 교황청을 향한 정면 승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주 길게 나오죠. 그러나 처음과 끝에 딱 동일한 단어로 아주 쉽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무엇이죠?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찬을 불필요한 물질, 그 포도주 하나까지도 신성시시키면서 사람들을 좌와 우로 나누고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누고 누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성찬 자체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능력이 있지, 그 포도주와 그 떡, 그 자체가 변화되어서 어떠한 신성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도시에서 이 도시의 시장격이 되는 프레드릭 3세와 또 그곳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함께 논하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대학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그 대학의 교수들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함께 이 신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하이델베르크가 도시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 어디에 재정을 받았었겠습니까? 바로 교황청이죠. 그러니 교황청의 돈을 받고 교황청의 지시와 또 교황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떠한 불법적인 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리문답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카운터 캐테키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요. 교리문답은 본질적으로 대항적 교리문답이다. 세상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이 틀린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카운터 캐테키즘. 그래서 카운터 펀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누었던 사람은 사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는 올바른 성찬의 의미가 그 포도주와 떡에 그러한 어떤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하델베르크의 바로 이 29주차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운데서 야, 하나님은 없으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함께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야,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 교회에 가서 뭐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 은혜롭게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잠시 놓칠 수 있으니 조금 어렵지만, 특별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성찬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렇게 교리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하는 거죠. 화학적 변화처럼 앞에 화를 썼지 않습니까? 몸이 변하듯이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그리스도의 몸과 이 피로 실질적으로 변화한다. 사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물질 자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여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징설도 있습니다. 찌빙글리와 같은 사람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만찬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보통 믿고 있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 이 개혁파 교회들은 이 칼빈의 주장을 따르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실제한다. 어렵죠.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먼저일까요? 남편과 아내의 화목이 먼저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을 상징합니다. 결혼을 상징하고 그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어떤 화목을 상징할 수 있겠죠. 화목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먼저입니까? 실제적인 화목이 먼저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소리가 안 나와갖고요. 네, 이것이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왜요?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보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와 열정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이죠. 사실은 성찬만 번지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해놓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겠죠, 그죠? 네,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누구께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성찬의 그것을 어떤 관행을 뛰어넘어서도 나아가고,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동기부여를 받고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이 성찬 논쟁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지나친 무용론에 빠지거나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의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포해야 할 메시지,
세상이 아니라고, 세상에 틀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이 디도서에서도 나옵니다. 디도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목회 서신과 같은 책인데요. 그의 영적인 아들, 특별히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아니었겠습니까? 이 디도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떠한 행정적인 로마의 그런 간섭과 또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는 이러한 말씀이 마치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에 향한 그 마음과 구원만이 우리를 확증할 수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떠한 관습, 관행 혹은 우리를 에워싸는 그 주변의 익숙함들 혹은 지나친 의미 부여, 거기로부터 오는 어떠한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이제 첫 번째로 주셨다면은 아니오의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맞습니다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성찬에 대한 의미가 나오겠죠. 이 두 번째 성찬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답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양육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려 하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입으로 거룩한 표시를 받아 먹듯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와 보증으로 우리가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을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띄워주시면요, 참여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긴 문장, 그래도 이 하이델베르크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 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의 몸과 피가 찢기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받으셨던 모든 고난에 참여하셨던, 고난을 이루셨던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확신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확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참여함으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찬에 참여해서 확신을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 그분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그 연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결속인 것이죠. 마치 내 아들과 딸이 지나가다가 팔이 부러지고 살이 찢겨져 갖고 그 아픈 모습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부모님이 보았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찢겨진 부위 때문에 전율이 오고 온몸에 닭살이 돋고 내가 그것을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동일한 감정을 느끼듯이 오늘 본문은 성찬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는 보여주면서 확신하라고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찬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교회를 가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의자가 있고 여기에는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찬대라고 합니다. 성찬대. 성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성찬대인 거죠. 그런데 이 성찬대가 성찬을 하는 뭐 특별한 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항시 교회 예배당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려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들이 이 초대교회의 이제 교회당이나 어떤 회당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왜냐하면 자기네 공간에서는 바라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로마인들은 보통 신전에 갔기 때문에 신전에 가면은 이렇게 예물이나 이런 공양을 드리는 그런 동물들의 사체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게 아니라 뭐가 있었습니까? 성찬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예배당에 있었던 목회자가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쏟으시고 또 자기의 몸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성찬 때야말로 전도의 놀라운 방편이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분은 성찬이야말로 설교의 가장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이 좀 짧고 요즘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막 이런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게 완전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주는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가끔씩 영어를 뭐 일부러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영어를 잘 알면은 이렇게 좀 신앙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성찬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찬을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준이라고 하는 이 루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성찬을 연구한 분이 특별히 예배를 연구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성찬을 표기하는 방법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라스트 슈퍼. 슈퍼하면 슈퍼맨밖에 생각 안 나는데 라스트 슈퍼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라스트 슈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 슈퍼 이러면은 이제 성만찬에서 어느 교단에서는 요거를 성찬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강합니까? 성찬의 그 의미가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셨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그 예수님께 참여함으로 함께 누렸던 성찬,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표현은 약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념적이고 어떠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그 기념적인 그런 설교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유카리스트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다룬 교단은 특별히 뭐 동방정교회나 아니면 성공회 같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이런 양복 입고 올라오면 안 되고 가운을 입고 올라와서 엄숙하게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도 이렇게 허리를 딱 이렇게 펴야 되고 약간 그런 이제 기독교 종파에서는 성찬을 유카리투스, 요거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에만 직접적으로 좀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나 우리가 개혁교회이지 않습니까? 개혁교회는 어떤 단어를 쓰냐인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영어 단어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은 나중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communion. 네, communion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 communion이라는 말의 그 단어에 담겨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commun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mmunicatio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언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할 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뮤니온은 모르지만 커뮤니케이션은 알지 않습니까? 소통하고 온전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찬, 커뮤니온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용한 단어 중에서 아주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저는 다이아를 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화평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커뮤니언,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찬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